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 중간에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새로운 주제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각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 본문은, 먼저 이사야서 51장은 제2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제2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권고와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주를 이룹니다. 이 제2이사야에서요. 그 중에 이제 51장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아 있었던 주민들도 거의 다 흩어져 버려서 그 안이 완전히 폐허가 됐고 살 수 없는 땅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시온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그 시온이 회복이 가능할까? 이제 그것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51장 메시지입니다. 1절 보시면,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믿고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 보시면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 간다, 따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죠. 움직이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복종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보시면,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낸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바위는 성경에서 안전과 보호, 신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바위나 채석장은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나온 근간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 근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즉 너희들의 근원은 믿음의 조상들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이거거든요. 너희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았고 수많은 자녀를 얻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죠.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의로운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는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도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위로는 일시적으로 아픔을 잊게 하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며 실제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시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재건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약속을 의존할 때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였던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도 성취하셨듯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도 기름진 여호와의 동산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보십시다. 의로운 길을 가고자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줬던 믿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 있죠? 그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가 옳았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를 옳게,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그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앞부분이죠.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오셨다면 그 글의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겁니다. 일단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단체에게 보내는 건데 이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게다가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이제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더 절실한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다는 것이죠. 이 지금 말을 너무 그 디모데에게 존칭어를 쓴 것처럼 보여서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더 친근하게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번역을 조금 공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그를 귀하게 여겼고 그를 가르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더없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보고 싶다라면서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들인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디모데의 믿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단지 로이스와 유니게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디모데도 보았더니 마찬가지로 그도 신실하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점은 달리 보면 바울이 그 무엇보다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보여주죠. 다른 걸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만이 인생에 남을 가치다. 그러니 지금 디모데의 이 진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더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디모데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6절이 권면인데 디모데는 이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니 이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은사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의롭게 하셨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돼서 그렇게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게 된 후 온전히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보고도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임받았듯이 디모데도 훌륭하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디모데에게 자신을 통해 받은 은사를 키우고 개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잘하게 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본문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온 곳, 너희의 본류, 바위와 채석장,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그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니 의로운 길을 가려는 너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보는 예루살렘이 폐허일지라도 그곳은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자비를 얻으려면 다른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나도 뭘 할 수 있지 않나, 나 혼자 스스로 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음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와 황무지를 걸어가더라도 거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 결단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내 삶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황무지 같은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고자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